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둘째 날 밤 증거할 말씀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종말에 주시는 은혜, 종말에 주시는 은혜, 종말에 주시는 은혜. 아멘이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왜 입이 힘이 딸립니까? 이거 쓸 때 힘이 이 손으로 가서 입심이 빠지나요? 다시 한번. 종말에 주시는 은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이. 눈은 찌그러지고 입은 아멘 이러면 죽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살았어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성회는, 2월 성회는 하나님이 결정적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머리는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마음도 시원하고 가벼워지고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리고 질병은 치료되는,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종말의 역사 첫날은 종말에 주신 말씀, 오늘은 종말에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밤 꼭 이 하늘로 내리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으로는 전송이 안 돼요. 지금 유튜브 방송 실시간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기 내리는 은혜는 절대로 방송으로는 못 보냅니다. 현장에만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야골로지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지 않아도 또 이 시간에 유튜브 열어놓고 시청하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리는 이 몸에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는 절대로 배달이 안 돼. 택배도 안 돼. 오늘 이 현장에만 내리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말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 나아가라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첫째, 이슬과 단비를 내려 주신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뭘 내려 주신다? 이슬과 단비를 내려 주신다.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나라 민족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신다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민족 전쟁 있을 때 그런 전쟁 일어나기 전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추수하기 석 달 전, 즉 추수기가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 내리는 성읍, 교회를 말한 거예요. 비 안 내리는 교회, 비 내리는 교회. 우리는 무엇 내리는 교회? 여러분, 비 내리는.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비 내리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야예요. 여기 이런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가 쏟아지고 소낙비가 지피가 내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여기 올라온다고 15년 만에 왔다가 가고 아직도 안 와. 어떤 사람 올라온다고 맨날 그러고 안 와. 네, 하나님이 여기 올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돼요. 올 수 있는 은혜. 몸이 아파도 못 오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확 와버리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막히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사단이 계속 막는 거예요. 못 가게. 왜? 여기 오면 살아나니까. 자기가 우리 죽게 생겼어도 여기 오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불이 타니까. 그러니까 생짜도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저절로 기도가 나와. 기도가 안 나오면 아멘이라도 나와. 남의 기도 듣고 아멘 아멘이라도 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다가 와 자기도 막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밥은 못 먹어도 이 은혜는 받아야 돼. 옷은 못 입어도 이 은혜는 받아야 돼.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비 안 내리는 이유를 거기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들포도를 맺혔다. 이는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장 6절에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 같은 교회에 비 내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모스 4장에 어떤 성읍에 비를 멈춘다 그래. 멈춘다. 그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이 동산에 올라와 오늘 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이 땅을 1995년도에 주신 거예요. 5년도에. 그래서 주의 종을 이 자리 세워서 주의 종 혼자 302차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의 강사가 한 장소에서 302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시온의 성회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슬이라는 은혜는요, 봄, 여름에는 내리지 않아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갈 때에 꼭 아주 맑은 날 밤중에 소리 없이 내리는 역사가 이슬이에요. 이슬은 소리 안 내려요. 그래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침에 풀잎 위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이렇게 맺혀 있는 곳으로 지난 밤에 이슬이 내렸구나.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슬이 총 3번 내립니다. 최초로 내린 이슬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가 축복할 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너는 형제의 주가 되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야. 하늘은 이슬 같고. 할렐루야. 자, 믿음의 2대 조상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하는 이 순간에 야곱에게 믿음의 3대 약속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린 이슬, 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에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지금 믿음의 3대 조상 될 사람에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3대 조상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보면 두 번째 이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슬은 뭐냐?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왠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이 들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들의 전체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제가 놓은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 주소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쫙 와서 이렇게 꾹 짜니까 물이 쭉 흘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원이 좀 못 믿어서 이번에는 또 양털을 갖다 놓고 뭐라고 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내가 나를 못 믿냐? 나는 너를 못 믿어도 너는 나를 믿어야지, 이러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 또 표적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역사가 여호와 살롬.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라. 살롬이에요, 살롬. 그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슬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내리는 세 번째 이슬. 여러분, 첫째 이슬, 두 번째 이슬은 이미 쓰여진 이슬이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이슬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슬입니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슬 내리는 걸 보았는데 안개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로 막 분사하는 것 같이 내리는 걸 보아.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이슬이라는 은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걸 받은 야곱이 알듯, 그걸 받은 기도원이 알듯. 할렐루야. 오늘 밤에 내리는 이슬도 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나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단비가 있어요. 단비. 단비라고 하는 건 내가 심령이 컬컬하고 내 심령이 메말랐고 은혜가 소멸되어 있는데, 이 단비라는 은혜가 한번 오면 내가 갑자기 이 심령이 해갈되면서 만족해지고 흡족해지고 이 컬컬했던 심령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은혜를 뭐라고 한다고? 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합하여져서 내리는데, 이걸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우리가 젊은 사자같이 됐는데, 기도도 사자같이 하고 찬양도 사자같이 하고 아멘도 사자같이 하고. 아멘이 고양이같이 하는 거예요. 아웅아웅. 아멘 이렇게 사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사자같이, 찬양도 사자같이, 설교도 사자같이, 강의도 사자같이, 아멘도 사자같이. 할렐루야. 젊은 사자, 그것도 늙은 사자, 병든 사자, 지친 사자, 이런 사자 아니고 젊은 사자, 펄펄 나는 사자. 그런 사자 같은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이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7 목자 8 군왕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을 들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더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다시 예언할 때 막 사자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어느 날 이제 저같이 어디 부흥에 나가가지고 막 사자같이 외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별론 것 같았는데 강단에 서니까 막 여자 사자야. 아멘 하세요. 아멘. 또 여러분 또 나가서 암사자 같다고 그렇게 하세요. 여자 사자예요. 여종 사자야. 남종 사자야. 할렐루야. 그런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 사람은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안 하는 거 같아요. 돈 좀 없다고 절절절절 매고 집 좀 없다고 절절. 복음 받은 여러분,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됐는데, 맨날 사자가 아이고 토끼도 한 마리 없고 하다못해 다람쥐도 한 마리 없고 이러고 앉아서 신세 사탄을 하고 있으면 그게 사자요 고양이요? 젊은 사자라면 높은 데 올라가서 이놈들 꼼짝 마라, 내가 잡으러 간다. 이랬더니 사슴 한 마리가 그냥 그저 엎드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를 서서히 가서 목을 물어가 뜯어 먹어봐요. 이게 사자지. 거기다 마스크까지 쓴 사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눈 아파 죽겠네, 아이고 요즘은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대. 이건 병든 사자지 그게 무슨 놈의 젊은 사자입니까? 그래서 병든 사자, 지친 사자 여기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입원시켜가지고 이슬 담비를 내려가지고 다시 젊은 사자로 재생시켜내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올라올 때보다 오늘 훨씬 생생해졌지.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생생해졌죠? 오늘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후 2시 때 기도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지난달보다 확실히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주로 앞쪽이 기도를 잘하고 뒤쪽으로 좀 기도를 못하더라요. 뒤에서 분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주로 앞쪽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앞에서 안 돌아다니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빛의 사자, 역사가 있다면 제가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기도가 있고 없고 설교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젊은 사자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오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이 동산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한번 기독교 방송 다 들어보세요. 이슬 단비 받으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특권이 있어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생수를 내려 주신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흐른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생수를 받으면 이 심령에 걸걸한 것이 물러가고, 우리가 물로 샤워를 하면 느낌이 어때요? 그게 시원한 거요? 개운한 거지. 시원한 거, 개운한 것도 잘 모르세요. 개운해지잖아요. 네? 싹 읽고 나면. 그럼 기분이 막 좋아요, 나빠요? 좋아지잖아요. 성령의 생수는 내적으로는 컬컬함이 물러가게 하고 외적으로는 이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오면 이렇게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곤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자, 시들어 있는 화분에다가 물을 주면 한 1시간쯤 있으면 그 시들시들하던 그 나무가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왜? 수분이 공급되니까. 우리도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계가 소생되는 거예요.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흐른다고 했느냐? 예루살렘. 할렐루야. 저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아멘.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이사야 31장 5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 따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생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네 배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린 그 성령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한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은 이미 받아가지고 중생하고 은사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 델릴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곳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흘러오는 거예요. 이 생수를 받는 종들마다 피곤이 사라집니다. 소생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여기가 컬컬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지난 밤에는 공허가 물러가게 하고 오늘 밤에는 심령의 컬컬함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라. 성령의 생수가 내리면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9장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한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들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컬컬하지도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는, 그리고 걱정이 없는 푸른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잎이 팍 청청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시들거나 병들지 않아요.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니 이게 상록수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누구도 해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 주시라. 세 번째, 금기름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부어줘? 금기름. 이게 종말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주 앞에 모셔섰는다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금기름.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동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그 동네를 내려옵니다.
양각불에다가 감람류 금기름을 탁 담아갖고 나와. 너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이새와 함께 그 아들들을 내게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알제 아들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자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밤 머리마다 성령의 김기름이 흘러내리는 종들마다 신의 감동이 일어날지어다. 신의 감동, 감정이 아니라 신의 감동,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신의 감동이 다윗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감람류를 머리에 부었고 우리는 성령의 금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오늘 밤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마지막 때 필요로 하는 종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기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은 주께서 구원할 종에게 기름 붓는다. 그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의 진머리를 쳐버리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버린다. 여러분, 기름 받은 종을 대적한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을 거룩하신 주께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내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그 종은 절대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악을 품고 포악을 떤다든지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요만한 거짓도 말할 수 없어. 왜?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만 한다고 그랬다. 요한 1서 2장 20절. 여기 읽어볼 필요가 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령의 금기름이 머리에 내리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아멘.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 기름 부음 부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안 배우잖아요. 누가 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기름 부음 받고부터. 무엇이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안 가르쳐 주셔도 무슨 일 하다 보면 딱 머릿속에 싹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뭐라 감람류라고 하는. 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옵니다. 네? 오직하면 대통령이 영업 세일즈를 하겠다 소리를 다 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 중동에 가갖고 큰 거 한 거 따왔잖아요. 그러면서 장관들한테 다 국무회의 할 때 영업 세일즈 같은 심정으로
기업을 도우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경제력이 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즉 달러를 우리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IMF가 왜 터졌는지 아세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에 나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창고가 거덜나버린 거야. 거덜나버린 거야. 그래서 긴급하게 IMF 자금을 달러로 빌려다가 이 국고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잘 못해도 전 국민이 금모으기를 하고 막 전략을 하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IMF 자금을 쓴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상환하고 IMF에서 벗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예요. 위기에 강한 나라. 그 대신 잘 먹고 잘 살면 그때부터는 문딩이 떼쓰듯이 서로 물고 뜯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해요. 우리나라는요,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 선진국 인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신정통치 시대가 오니까. 할렐루야. 신정통치. 말만 들어도 기쁘잖아. 신정.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할렐루야. 나는 그 소리만 하면 막 가슴에 떨려. 예수가 통치하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꼴보기 싫은 것들 싹 없애버리고. 아멘.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이 쓰여지는 거예요. 한 번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는 게 그걸 감사해야 돼. 그걸 감사해야 돼. 그걸 감사해야 돼.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다 제껴놓고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과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명해서 인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순간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혼잡이 머리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아멘 하세요. 아멘. 사라지는,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여기 있는데 오늘 밤 이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지혜, 총명, 아멘 해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사람들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시대에 쓰시는 지도자구나, 특별한 종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 생도들, 베델과 여리고 있던 선제학교 생도들이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있는 걸 눈으로 보았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 생도들이
엘리사가 요단을 딱 건너오니까 영감이 자기 선생님 머리에 있던 영감보다 갑절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서 선생님. 여러분의 머리에 영감이 머물러 있는 거 보아봐.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머리에 뭐 이상한 게 이렇게 있어. 엄마 머리에 있는 게 뭐야? 영감이다. 남편이 전에 여주 갔다 오더니 머리에 뭐 있어? 그게 뭐야? 영감이야.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그날부터 딱 숙이고 꼼짝 안 하고 내내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다 갚아줘. 기름 부어 주십니다.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머리가 딸려서 못하던 사람이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말씀이 환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눈 감고도 둘둘둘둘둘둘 막 애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 주시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번째,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데 언제 붓냐? 시온의 성에. 시온의 성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도만 하면 빼놓지 말고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세요. 시온의 성회. 이게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사는 길이에요. 시온의 성회는요,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을 다 소집해요. 소집해요. 그때는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팽개치고 와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못 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못 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면 못 움직여. 시온의 성회는. 그래서 민족 전쟁 있기 전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사람 하나님이 다 불러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러.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를 염두에 두고 이 성회를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시온의 성회라는 현수막이 여기 지금 만들어다 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 그리고 시온의 성회라는 현수막을 여러분 어디 만들어 놨다 소리 들어봤어요? 여기 이 안에 들었어. 저번에 한번 펼쳐 보여줬죠? 그게 이제 어느 날 여기 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장 막 그 찬양 부르면 그때 막 신이 내리는 거야. 신이 내리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 막 둥 뜨는 것 같은 거야. 난 생각만 해도 가슴 떨려. 여호와의 신을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 신을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막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즐거움을 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데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는 바람같이 불어왔는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럼 바람같이 안 오고 하수같이 오냐?
바람같이 오면 아이고 이거 옛날에 왔던 건데 이럴까봐. 그래서 이번에는 하수같이 내리는. 그래서 어느 날 시온의 성에서 샥 폭포 소리 나면 왔구나, 신이 왔구나, 신 내리는 거예요. 신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 그거 상관없어. 시온의 성에 신 내리면 허리 아픈 것도 싹 다 나서, 또 무릎 아픈 거, 뭐 눈 시원찮은 거, 뭐 얘기해봐. 머리 아픈 거, 뭐 기껏 해봐야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그 기운에 몰려서 싹 떠나가는 거예요. 싹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계획을 말씀으로 해놓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신을 내리는 종은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알릴 사명이 있는 종에게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비는 이제 다 넘어갔어. 2022년까지가 힘들었고 이제 2023년부터는 점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다섯 번째,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일곱 영,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일곱 영,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은요, 일곱 등불과 같아서 어떤 어둠의 권세라도 완벽하게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는 일곱 눈은 일곱 뿔이요 일곱 눈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고 어떤 대적이라도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눈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모든 걸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이라고 하는 건 일곱 개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오늘 표현을 5가지로 했지만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이슬과 단비도 일곱 영. 그걸 미가 선지는 이슬과 단비라고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또요, 스가랴 선지는 생수, 또 금기름, 요엘 선지는 여호와의 신,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지만 이걸 다 묶어서 뭐야? 일곱 영이야. 일곱 영. 아멘. 그 일곱 영의 역사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잘 못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져. 본래 우리한테 큰 기대 안 해. 우리 실수하는 거 하나님 다 예상해. 아니 쟤는 실수해. 쟤는 말 함부로 해. 쟤또 고집 나왔고 뭐. 쟤 본래 타고 내가 만들 때 고집시게 만들었어. 저때 또 쟤 혈기 내지? 아이고 내가 좀 혈기는 좀 나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데려다 놓고 재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종말에 주시는 은혜는 첫째, 이슬과 단비다. 둘째, 성령의 생수다. 셋째, 금기름이다. 넷째, 여호와의 신이다. 다섯째, 일곱 영이다. 선지자들이 다 각각 표현을 했지만 모든 건 하나예요. 뭐? 일곱 영이야. 이 일곱 영의 역사를 오늘 결론을 말하며 요엘서 2장 23절에 늦은 비로 내리시는 역사다. 무슨 비로 내리는 역사? 늦은 비로 내리는 역사다. 기도 올립니다.